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이 모양 저 모양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럽니다.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배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이 효도에 관한 말씀을 적어도 60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나는 효도했어요, 이만침 했어요,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지나고 나니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너무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어머님이 기껏 해주신다는 것이 명절이 되면 그 마석 시장에 나가서 그 싸구려 시장판에 있는 양말 사가지고 우리들이 가면 한 켤레 두 켤레씩 막 줘요. 그거 신으면요, 구두를 신고 신으면요 핑핑핑 돌아가요. 그리고 조금만 걸으면 왜 그럴까 벗겨지는지 몰라요. 나중에 짜증이 나요. 아, 이거 하지 마요 어머니, 다시 하지 마요.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핑핑 돌아가는 시장표 양말이라도 해주실 때가 좋았는데 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분들이 많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좋지만 우리들의 연령대들이 다 부모님 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있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실수로 잠을 자다가 손자를 이불 밑에서 깔아서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실수로 손자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며느리가 아침에 살짝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해서 몰래 눈물 흘리며 죽은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왔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남편이 죽은 아이를 보고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시게 만드냐 하고 죽은 아이의 따귀를 탁 때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대요. 이 일을 나중에 임금님이 알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다고 부르게 됐대요. 저는 이 짤막한 이 예화를 보며 들으면서 우리 운총교회가 효도를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여기도 행복, 저기도 행복.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저기도 행복.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어른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노름을 많이 하시는 동네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부모님을 깍듯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그 짧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인데 경험을 하게 되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번째까지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게 관한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가,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 계명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먼저가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첫째 계명을 왜 주셨느냐? 부모는 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첫 번째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예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투표해서 얻은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 후보다, 대통령이다, 이것은 투표를 해서 지지를 얻은, 국민이 준, 당원이 준 권위지만, 이 부모의 권위는 하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스릴 수 없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누구도 이 부모의 권위를 거역할 수 없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면 곧 하나님의 이 계명을 거역하면, 부모를 권위를 거역하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셔도,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가난하게 사셨어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경해야 하고, 이 계명대로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권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다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려서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는 홍수 심판 때 은혜를 입어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를 범합니다. 하루는요,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취해가지고 그냥 자면 되는데 아랫도리를 다 벗어버리고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아랫도리를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얼른 아버지의 그 허물을, 이런 걸 가져가서 슬쩍 덮어주면, 못 본 척 했으면 좋으련만은 이 둘째 함이 삐죽이고 비웃고 떠들고 흉보며 다닙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하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깨어보니까, 노아가 깨어보니까 함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얼레레 껄레리 얼레레 껄레리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취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렇게 아랫도리를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취한 채 쓰러지지 않았어야 되죠. 그런데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벌떡 일어나서 그 함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리라. 함,
너는 평생 살면서 종으로 살 거야.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가 이 사실을 알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셈과 야벳이 이쪽 끝 저쪽 끝을 잡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노아가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 셈이 그랬다고, 막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를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창대케 하시리로다. 를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셈은 그대로 되었고 야벳도 그대로 되었고 함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실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존경심을 갖고 있는 한신 기성교단의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냥 거의 매일같이 길에 쓰러지고, 그리고 야 너네 아버지 저 길에 쓰러졌다 이 소식을 들으면 밤중이라도 달려가서 그 아버지를 등에 들쳐업고 왔다는 이야기. 오면서 달밤에 등에서 축 처진 아버지, 정신이 없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요.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공동묘지로 지나오는 그 길에 아버지를 내려놓고 술 취한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술로만 드시면은 몸 축이 나요. 건강 나빠져요. 아버지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매일같이 술 주정뱅이고 술 취하고 그리고 가장의 노릇 못하는 아버지였지만은 그 아버지에 대한 효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 기억이 나요. 잊혀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부모가 혹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의 권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부모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 어떤 사람은 부모 같아야지. 너 세상 없이 잘못해도 그 부모는 나의 부모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예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게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것 같았어도 그 부모라고 하는 것, 나의 엄마요 나의 아빠라고 하는 것, 그 하나가 존경심을 갖고 우리가 공경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전에 선을 보거나 맞선을 보거나 이렇게 상견례를 하거나 이런 만남을 전에는 가졌잖아요. 저희 시골에 조그마한 다방이 하나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의 면사무소 옆에 그 다방에서 그렇게 선을 많이 봤어요. 제 친구도 거기서 선을 봐서 첫 번째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그러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고? 꼭 묻죠. 네. 왜? 가정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사회생활에서 상사를 존경할 줄 모르고 따라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직장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분을 위에 분으로 생각하지 않을 경향이
큽니다. 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나가도 샌대요.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함께 읽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래요. 순종. 교육 중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생활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이고 난 네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미치겠다, 야 손주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야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 앞에서 야 뭐 그딴 선생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아이들 앞에서 아우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말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어떻고 저쩌고 뭐 어떻고 저쩌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아이에게 사약을 주는 것 같아요. 쥐약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에 강단에서 멋들어지게 설교하는 훌륭한 목회자를 보더라도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벌써 흠집이 생겼어요. 구겨졌어요. 혼자 아이들 앞이 아니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혼잣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잘못이 있으면 잘못대로 용납을 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최고로 보이다가도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고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잘못과 결점을 보게 되고 자기 부모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공부를 좀 하고 지식이 들어가면서 부모의 행실을 보면 마음에 차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부모가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용납하고 감사하며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답은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오늘도 밥을 먹을 겁니다. 먹으면 답은 뭐다? 맛있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나의 부모를 내가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고 섬기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돌봐드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래.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대요. 그렇게 교회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 가족 돌보지 않는 것은. 내가 가족을 돌보느냐고 교회 충성과 봉사를 많이 못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가족을 잘 돌보는 그게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뵈러 시골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주일인데 다녀와야 돼요. 장로님인데 시골에 부모님을 보러 다녀온 당연히 다녀와야 돼요. 본교에서 예배 한번 안 드린 것이 무슨 장로의 역할에 큰 흠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정서는 잘못된 정서예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 진짜 교회가 엽이라도 줘서 그 부모에게 들려줄 선물이라도 줘서 다녀오셔야 돼요. 다녀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 매여서 가족들의 모임이나 형제들의 모임을 참석을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예배 시간에 빠져도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는 부모님을 섬기러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지금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댁에 갈 때 일부러 배를 비우고 갔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양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해주세요. 고봉으로 담아주세요. 근데 그 밥을 잘 먹는 걸 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이 먹어야 좋기 때문에 어머니 댁에 갈 때는 쫄쫄 굶고 가요. 참고. 그래서 많이 어머니 앞에서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돌아올 때는 이것저것 챙겨줘요. 집에 가지고 와도 안 먹을 것 같은 것도 막 챙겨줘요. 아, 이거 집에 많아요. 그래도 막 챙겨줘요. 처음에는 막 뿌리치고 아이 많다는데 그래요. 한 번 거절했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또 그래도 가져가라 이것도. 한 번 거절했는데 그래. 아이고 야 이것도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아이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그것도 가져가라.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게 효도구나. 받아가는 것이 효도구나.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시는 반찬 받아오세요. 우리 젊은 분들. 내가 혹시 안 먹으면 옆에 분들 주면 되잖아요. 자, 받아오세요. 아멘. 네, 받아오세요. 저희도 이제는 자녀가 출가하고 있으니까 집에 오면은 뭐 이것저것 해주려고 말이죠. 막 반찬 해가지고 애들 갈 때 주면은 아, 어머니 이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마지막 효도는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효도하고 잘 좋은 것 먹여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려도 그거는 100년 미만에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잡아 끌어 교회로 데리고 갔어야 합니다. 만일에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얼마나 그 자식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지네는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내가 싫단다고 그대로 두었느냐, 이 못된 자식아. 지옥불에서 펄펄 뛰면서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강제로라도 끌고 가야지. 그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좋은 곳이 있다면 정말로 강제로라도 끌고 갔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존재의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옆에 있는 어른들이 나의 부모님처럼 여기고 나의 아버지처럼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사 잘하고 잘 섬기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기 저희 부모님 같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 부모님 같이 섬기는 것, 자잘하게 하는 것. 어떤 가수가 노랫말을 지으면서 자기 친정 엄마가 94세신데 치매가 있답니다. 그래서 딸입니다. 딸이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주리라 라고 하는 노랫말을 지어서 노래를 합니다. 딸이 치매가 걸린 94세 노모를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줄게. 여러분, 엄마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장님들, 속도원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나이가 어린 속장님들, 나이가 연세가 많은 속도원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섬길 때 나이가 어리지만은 속도원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좌우에 있는 어르신들 보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엄마 해줄게. 시작. 내가 엄마 해줄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산소에 딱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저희 동생들은 수시로 가가지고 뭐 사진 올리는데,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고 꽃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꽃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앞에다 놓고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엄마 생각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을 때, 계실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따뜻하게 손잡아 드리고 전화 드리고 잘 효도하는 우리 젊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 젊은 분들을 내 자식같이 아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귀하신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서로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